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받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부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이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날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방황하고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소금이 돼야 됩니다. 찌개를 끓일 때 맹숭할 때 소금을 탁 넣잖아요. 그러면 맛이 쫙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허무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들이 헤매고 다닐 때 빛이 탁 비춰졌을 때 그들이 광명의 세상을 만나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친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며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23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나거든 했습니다. 그것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딱 두고 이제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화목의 정신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면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웅다웅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막 그 싸움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그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다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만 해도 이제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면 바로 그 자체도 살인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삶, 한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참 무서운 말이 나오죠.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인정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한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가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막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에서 막 우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반대편 빵까지 내밀 수 있겠습니까? 속옷까지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붙들고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모든 일에게 공평하게 이제는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저 사람들 뭐야 하면서 믿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피스메이커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며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화목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온전히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